할렐루야. 명절을 잘 쉬셨습니까? 지쳐 있는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다 지쳐가지고 풀이 푹 죽어 있고 아멘 하니까 아멘도 안 해. 우리 3부에는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고향 찾아가는 장거리 운전한 데다가 또 음식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게 되면은 근육통이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래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결혼 언제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이렇게 물어보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아이들에게 결혼 언제 하니? 그러니까 이 만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향 가기, 친척집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로 물어보는가 하면 어떻게 취직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주 굉장히 그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제 애 소식은 없냐? 그게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언제 승진하냐? 또 이런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괜히 말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여러분이 음력 설날을 보내게 되는데 양력으로는 원래 1월 1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1월 1일 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에서부터 이 구정 명절을 지내다 보니까 1년에 이 새해가 두 번에 1월 1일 날 새해 또 이 구정 때 새해를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옛날에 과거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태양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1월 1일 날 그렇게 양력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구정을 지내다 보니까 민가에서는 숨어가지고 몰래 이 구정을 지내기도 했던 시대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태양력으로 기준하게 되면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해가지고 이제 음력 우리가 이렇게 구정을 보내게 되는데 영농 생활하는 동남아 국가에 가게 되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반바퀴 도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월 달쯤 이제 그들은 새해가 돼서 전에 제가 라오스 나라를 갔습니다. 그 라오스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 거기 새해를 맞이하면서 피마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물을 가지고 트럭을 타고 물을 막 지나다니면서 막 쏟아부어요. 막 쏟아봅니다. 저 태국에 가면 숑크란 축제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가서 물총을 쏘기도 하고 물을 막 쏟아부어요. 그 막 물을 피해 다니면서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이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물을 그렇게 붓는 이유가 뭐냐? 새해의 새 몸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물은 축복의 상징이라 가지고 복을 받으라 그러면서 물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더운 날이다 보니까 너희가 이제 더위를 이겨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쏟아붓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보면은 새해마다 이렇게 액자에다가 글을 써붙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자 그런 가정도 있고 정직하게 살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진실하게 살자. 제가 차를 몰고 시골길 가다 보니까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붙여놓고 사람들이 새해 교훈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대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에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는데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후에 새마을 운동하다 새마음 운동했습니다. 새마음 운동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 나라를 살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새마음 운동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바꾼다 이 말을 얘기하면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개자가 바로 고칠 개자예요. 혁이라는 말은 가죽 혁자를 쓰고 있습니다. 개혁을 해서는 가죽을 벗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야만이 바로 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오래 사는 그 생물 가운데 랍스터가 있습니다. 이 랍스터는 굉장히 불로장생하는 그런 갑각류 동물 이런 그 생물입니다. 근데 이 생물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계속 벗어내요. 새살이 돌아오면 벗어나고 그리고 새살로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40년, 50년 동안 사는 것이 이 갑오징어의 갑각류의 그 랍스터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벗겨내고 옛것을 자꾸 벗어내야만이 새로운 새살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검찰 개혁을 하자, 경찰을 개혁하자, 개혁을 그렇게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600년 전에 우리가 잘 로마 캐톨릭을 반대해서 종교 교육을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의 반막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로마 캐톨릭을 향해 가지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켜냈습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개혁을 일으켜서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게 되면 그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도시가 바로 이 비텐바르크인데 그 도시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마틴 루터 시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매년 10월달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몰려서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독일 나라인데, 근데 이 마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의 국민의 98%가 다 루터교인들이에요. 특히 이 마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개혁운동 때문에 독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방학도 학교의 모든 그 공과가 전부 기독교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종교개혁주일이 되게 되면 그 10월달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다 방학 2주간에 걸쳐가지고 방학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 부활절 때도 2주간에 걸쳐가지고 방학을 하게 되죠. 또 그 온 국민들이 종교세를 다 내요.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목사님도 대부분 다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 월급을 가지고 사는 공무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일 나라의 하나의 그 모습인데, 이 한 사람의 개혁 운동이 이런 엄청난 영향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우리들도 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부대가 털 수밖에 없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 것을 채워야죠. 낡은 것은 다 던져버리고 습관이나 버릇이나 마음 자세를 다 바꾸어서 새롭게 출발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께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의 이발사 협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도시 내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도시에서 가장 무더기 옷을 입고 술에 취해 사는 이 깨끗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우리 이발사 협회가 다 그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깨끗하게 하자, 그런 그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이발사 협회가 쭉 돌아다 보니까 시골 한 곳에서 어떤 그 도시 한 곳에 보니까 아주 더럽고 술에 쩔어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고 이발을 시키고 심지어 얼굴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신사복을 갖다 착 입혀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멋있는 중절 모자를 딱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팡이 하나 딱 뜯는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혹시 이 사람 직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써놓으니까 어떤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쓰겠다고, 내일 아침 8시까지 당신 나와 여기 출근하라고 그 사람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다음날 8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사방 뒤도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쭉 찾아 그가 처음에 이제 데려왔던 그곳에 가서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 옷을 그냥 더럽힌 모습으로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바꾸어도 내면이 바뀌게 되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백날 우리가 바깥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내면의 상태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화해 겉사람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 만나기 전 돈에 그냥 돈을 쫓아갖고 권력을 쫓아갖고 부경을 쫓아 살아왔지만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 자기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하게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뉘께서를 토색했으면 내가 사배를 갖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랴, 막달라 동네에 있던 마랴라는 이 여자는 예수 만나기 전은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귀신 역사함에 따라가지고 세상의 향락과 매춘녀 창녀처럼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으셨어요. 새롭게 변화받게 되니까 예수를 위해 가지고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교회를 해방했던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깨지고 변화돼서 훗날 그는 선교사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가 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신학 서적이 돼서 우리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특히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16살 이전에 아주 방탕하게 성적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2세가 되었을 때 그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교부의 설교를 듣다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이제 정상이 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그가 살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회심한 다음에 길을 가는데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술집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저희 집에 좀 왜 요새 안 오냐고 하면서 이제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르쳐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 이미 다 못을 박아버리고 나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서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만이 우리의 삶의 옛 성품이나 옛 습관이나 옛날에 나를 얽어매는 수많은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그 두뇌를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옮기고 행동을 옮기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오늘의 내가 이렇게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하는 사람은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변화해야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변화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은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동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무저 쩔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그대로 동화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사는 사람 같다 동화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녹아져서 거듭남의 삶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런 삶을 갖다가 변화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 번째 사람, 성령 안에서 변화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변화받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의 어떤 낯선보다도 예리하여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칼과도 같아요. 수술하는 그 집도하는 그 의사선생님의 칼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모든 것을 갖다 찔러 쪼개고 갈라고 다 잘라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쳐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만이 우리 속에 잘못된 모든 부분을 다 절개해버리고 잘라내가지고 메스를 가해가지고 고쳐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걸 끌어버리고 인간적인 힘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변화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좀 소개했던 성 어거스틴 신학자의 모습을 염두에 좀 소개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펴보라, 성경을 보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벌떡 일어나가서 쫓아가서 성경을 가서 쫙 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펴는 순간 어디를 펴봤는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 쫙 펴지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에 의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기를 향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했습니다. 완전히 그 말씀 앞에 그 거꾸로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훗날 그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지나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환청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성경을 펴보라 말씀으로 들려와서 말씀을 보는 순간 자기가 완전히 삶을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내가 오늘 성경 말씀 보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미스를 가할 때, 칼처럼 내 안을 토론할 때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성공에 이른 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적 위대님을 다 보게 되면 성경을 보다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쓰게 된 것도, 존 버년이 천력종을 쓰게 된 것도, 도stoyevsky가 악령 카라조프의 그 성자라든지 이 모두 쓴 것도 다 보게 되면 성경을 보다가 지혜롭게 되고 영광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구원과 성에 이런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 따라서 할까요?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노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속에 폐부를 찌를 때 성경 말씀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겁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게 되느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저는 근생 가장 행복한 사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느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꿀송이 단 맛을 느끼는 그 사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런 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지도를 받고 때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비단기로 나가다 바로 잡아가지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가 시편 110편에 있는 처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하늘나라의 전화번호 아세요? 잘 모르죠. 지옥의 전화번호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천국 전화번호 어떤 분이 66국에 3927이래. 66권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27, 66국에 3927이 천국 나라 전화번호래요. 지옥 전화번호는 뭐냐? 119국에 1111이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옥 전화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해야만이 변화를 받습니다. 따라 기도해야 변화를 받는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스스로 자기가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추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려 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척해요. 자기가 큰 줄 착각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큰 줄 착각하니까 얼굴을 바짝 들고 목을 힘을 딱 주고 뻣뻣이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을 행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고 소득의 10을 꼬박꼬박 들었나이다. 못을 그냥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세리 기도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요. 부족함을 알아요. 자기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조지퍼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분이신데, 자, 기도는 삶과 미래를 바꾸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얼굴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풍기는 인상 자체가 기도와 먼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정원에 피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바른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쭉 보지 않습니까? 기도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됐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조명을 얼굴에 받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진정 만남이 있어야만이 변화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도 변화되고 겉사람도 변화되고 영혼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되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움직임을 받게 돼요.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버릴 것을 버리고 추억을 취하다 보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게 되면 버리지를 못해요. 못 버리니까 계속 채우다 보니까 우리 상태가 계속 부패된 것이 채우다 보니까 더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올 한 동안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그죠? 돌 같은 내 마음도 물 끓고 기도할 때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대학교 때 이제 그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가 1830년대에 처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2,000명의 고아들을 참 돈 한 푼 없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가 어느 곳에가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갖춰달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 삶의 비결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늘 하나님께서 손 한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편애가 죽고 기호가 죽고 의지가 죽고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죽는 순간 그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는 길은 무릎 꿇어야 기도로 항복이에요. 하나님의 편애가 시험에 꿇어 앉아 항복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내 삶의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 앞에 항복해야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합동교회 아주 유명한 그분의 주석책도 신학 주석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주 경건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교수 시절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수업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기도방석을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수업도 한 적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길 가다 기도하다가 전봇대를 툭 부딪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릴 곳을 훅 지나가 종점까지 가가지고 돌아온 적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임종 직전에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병문에 온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해주면서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늘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늙어서 육신이 쇠약해지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지네. 그땐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네. 젊었을 때 많이 기도해야 경건한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젊었을 때 실패하게 되면 젊었을 때 그때 너희가 기도의 그 실체를 깨달아 가지고 경건을 준비해 놔야지 뒤늦게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회가 줄 때 깨어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새해가 지나갔어요. 뭐 새해가 두 번 지나갔지만
우리는 새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의 주신 말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야만이 변화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꿇어 앉아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해에도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도록 인도해 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인도하여 주어서 늘 새롭게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